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살펴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 사랑의 성인과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단절된 이후에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또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사실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오늘 아까 제자들이 한 말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에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말이기도 하죠. 예. 중요한 것은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지어라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 하나하나 재료까지 모든 것 과정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것대로 그대로 해야만 됐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성막을 지을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명히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뜻 가운데서 그것이 행해져야 될 것인데 장소는 성전인데 구별된 성전인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전혀 세상과 다를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세상 것을 즐기고 있거든요. 돈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고 이거는 다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건물은 성전인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상을 엎은 사람 다 엎고 막 뭐라고 채찍하며 내어 쫓으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과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도대체 합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성전을 다 버려버려요. 본질,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곳이고 예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긴 하지만 본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본질이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복이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의 얼굴을 뵙는 그것이 안 된다면 이 건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려 다시 세우리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보이는 건물이 이 건물이 더 컸어요. 그 내용보다는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근간을 예수님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결론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과 성전이라는 것과 거기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 안에 재물까지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너희가 그 안에서 재물을 바치고
그 안에 와가지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의식과 절차대로 날짜에 와서 정한 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인데, 그 본질은 전혀 갖지 못하고 그 성전이란 구별된 장소 안에서, 성전이라는 곳에서 본질적인 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자랑해요? 건물을 자랑해요. 그 안에서 행해지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오라고 해라. 근데 이 성전은 곧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도 하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시면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을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이 예배할 곳이라는 게 뭐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성전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한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이었냐면 영이신 예수님께, 온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성전은 예배의 관계랑 뗄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얘기하다 보면 예배라는 것들도 함께 지금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전, 이 시대에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알고 보면 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가 곧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또한 성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코린토물로 잠깐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사람들은 건물된 성전을, 그걸 꾸민 것을 자랑하고요, 생명이 없는 곳인데,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지어진 건물에 목숨을 걸고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왜 성전이라는 것을 두시고 그곳에서 왜 예배하게 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죠. 왜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며 순간순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성경책을 쥐고 교회에 오고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예배라는 이 건물, 예배당, 지금 예배당이지만 건물이 의미가 없지만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 나오고 나와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건물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형식과 의식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본질이 없어요. 나오는데 나는 살아있지 않아요. 나와서 계속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뭘 행위를 하는데 나는 병들었어요. 죽어있는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전혀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도 죽은 나무에 접붙임을 아무리 붙이면 살아야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 마음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5장 2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옛날에 성막도 마찬가지고 제물이 된 제물의 온전한 제물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신 실체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고 지체라는 건 예수님과 붙어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전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기본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기본인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건물이 예배당일 뿐이지 이게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는 전혀 없고 실제의 성전은 예수님과 나와의 뭐예요? 관계인데 그것의 본질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뭘 신경 써요?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온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요? 예배당에 치장하는 데 들어가고 예배당을 얻는 데 들어가고 그 예배당은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다 기죽게 만드는 거죠. 유럽교회가 그랬고 옛날 카톨릭이 그랬고 지금 한국교회 대형화되는 추세도 또한 결론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예배당입니다.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강단부터 꾸민 것을 보면 이 모든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돼요. 거기에도 돈을 많이 들여요. 전혀 예수님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냐. 성전은 예수님이다. 신약의 시대는 더군다나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이 지금은 더군다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는 지체로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되어 또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나오게 될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의 부분이 살아가야지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교회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건물과 교회라는 내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전심이 있어져야 돼요. 굉장히 쉽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써요? 안 써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게 하지 않고 다 어디요? 교회 조직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사람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막 왜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관리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예배당이라고 하면서도 또 뭐라고 또 포장을 해요? 또 성전이는 것처럼 거룩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이 강대상에는 예전에는 여자들 못 올랐어요. 걸레질 하러도 못 올랐어요. 그리고 뭐 또 있어요. 또 그런 것들. 이 안에서 기타도 못 쳤고요. 그러면서도 정작 누구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성전이요 내가 그분께 붙어있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다. 진짜 성전인 것은 그래서 그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예배는 내가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을 때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한국교회는 또 우리 스스로도 좀 굉장히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의식하면 영이신 예수님은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 영이신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대단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건물 장식을,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 야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야 성전은 굉장하지, 그것만 생각하고 성전에 와서 해야 될 본질적인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이때에는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붙어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하다. 왜요? 붙어있는 관계가 뭐로만 가능해요? 사랑 안에서. 뒤에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과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건물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건물을 치장하고 건물을 꾸미는데 여기에 헌금이, 돈이, 물질이 투입될 일이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쓸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인 것들 자꾸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 이건 속고 있는 거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땅을 사고 또 넓혀서 우리가 더 많이 자꾸 키우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어긋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평균 한 100명을 기준해서 100명을 넘었으면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그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또 다른 조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다른 세력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본질적으로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더 많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되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거든요. 성도들 하나하나 개개인이 얼마나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 채워질 수 있나를 기준 삼는다면 목사는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일을 시키는데 신경을 쓰면은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일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특히 주일날 더 마찬가지. 일하는데 신경 쓰게 만들지 말고 어디에 마음 쓰게 만들어요?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잊을 수 있죠. 그럼 주일날 와서라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다시 관계 회복을 가지며 또 힘을 얻고 또 나가서 더 많이 예수님께 붙어서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으며 또 내가 눈에 보인 바 만진 바, 그래서 달을 보며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누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나를 위한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 같아요?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은 육체의 일을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몸은 어떻게, 그들이 내 육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진다는 걸 아셔야죠. 그 본질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온전한 성전의 관계예요. 그것이 예배의 관계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도 예수님 몸이고, 그죠? 각 지체의 한 부분이 우리고, 또 성전의 휘장도 또한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 성전이라는 전체 자체가, 제물이라는 자체가 구약에 얘기했던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성막을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제사를 연구하는데 결론은 누구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혀 찾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막이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 안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디에 또 신경을 써요? 또 건물에 신경을 쓴다니까요. 자꾸 성전의 개념으로 가려고 그렇게. 그래서 예배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건물도 비싼 걸로 좋은 걸로 해야 되고 막 꾸며놓은 걸 한번 보시라고요. 강단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뷰해놓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라고요. 그게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로 다 예수님 한번 오시면 다 뜯어낼 거예요. 여기 상을 엎으신 것처럼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이거 종탑 하나만, 종탑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데 그 돈이 그 종탑 하나를 안 세우고 다른 거 그냥 십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하면 이웃에 굶는 사람 100명을 이상을 먹일 수 있는데, 저희 삼촌이 그랬다. 건축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종탑을 이번에 좀 확장해서 크게 지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이거 뭐 종탑을 멋있고 화려하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안 올 사람이 오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이거 그렇게 해서 돈을 여기에 그거 뭐 탑에다 그렇게 돈을 들여요. 그거 가지고 사실 그거 안 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하고 하면 굶는 사람 100가정은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신경이 써지고 그런 걸 자꾸 추구한다라는 건 마음에 누구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다면 굳이 다른 걸 신경을 안 쓰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데요. 내가 그분의 지체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성전이고 그 자체가 예배의 관계인데요. 굳이 뭘 더 신경을 쓰겠느냐는 거예요. 묘하게인데 또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자꾸 신경 쓴다라는 건 결론은 내 안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대단한데요. 의식은 그럴싸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막 형식과 의식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그 의식에 너무 치중하고 본질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막 순서가 길어. 요즘에 뭐 거기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근데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차 가운데 하고 그 의식을 치르고 나면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나오고 나면 진짜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금 그 건물이나 이런 걸 자꾸 신경 쓰고 그거 하는 그 부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본질을 벗어나서 예수님과의 실제 관계를 신경 쓸 시간에 그것들을 행함으로 오히려 예수님과는 멀어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에 치중하고 신경 쓰는 만큼, 그러니까 평일날은 거기에 텅텅 비어져 있잖아요.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평일날 사람들이 와서 거기 뭐 복지시설하고 뭘 또 할 수 있도록 또 장소 제공을 한대. 근데 그 건물 유지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유지비. 아니, 건물 유지비가 들어서 그날 와서 함께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면 좋아. 그것도 뭐 그걸 다 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삶에서,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못 가고 있죠. 다 병행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어디에 신경 쓰는지 보는 걸 보면 알아요. 그것에 다 에너지와 그것에 다 다른 것들이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다 읽어봤더니 전체가 다 누구요? 예수. 성전이란 전체가 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맞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전인 우리가 성전,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더 큰 성전이고 우리는 그 성전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성전은 뭐예요?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 성전의 의미.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내가 예수님께 지체로 붙어있는 내가 성전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또한 성전이라면 성전의 본질은 깨끗한 관계예요. 내 마음속에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깨끗하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상숭배,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벗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이 된다는 의미를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나만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성전이라고 지어놓은 건물 안에서 본질적인 것이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뭐로 가득 차 있더라? 지금 세상 것으로 가득 차져 있다. 다를 바가 하나가 없어요. 지금 처음에 지금 읽어드린 거.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맞다면,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의 본질이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것들이 자꾸 내 속에 일어나야 되고 점점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붙어있는데 예수님만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여기서는 다른 게 맺히네요. 손가락이 아니라 여기는 돌멩이가 붙여있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죠. 지체라면 예수님의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줘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것에 뭔가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성전은 성전인데 뭐가 없어요? 세상이 나가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세상이고 이 예배의 본질과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좀 본질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 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오로지 다른 것에 마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가능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성전이래요. 성전이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부정해지지 말라요. 세상에 때묻히지 말라요. 근데 성전이라는 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 관계를 얘기하네요. 할렐루야. 관계예요. 성전이라는 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상 것과 겸하여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돈도 좋고 정말 그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는 너희는 세상에 부정한 것과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같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한 우상 재물 정도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그냥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영적인 의미로. 그리고 성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는 전이라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세요. 예수님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천만이면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시가 다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돼야 되죠. 근데 모양은 그런데 성전이라고 해서 교회 예배당이라 해서 다 조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역사하고 조직의 장이 역사를 하니까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냄새나는 일들이 생겨요. 돈의 문제가 거기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 부작용이 생기고 한국교회가 왜 그런 일들이 문제가 왔는지요? 왜 자꾸 확장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게 돼 있어요. 뭐 신경 써요? 관계에 신경 쓰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목적되기를 원하시는 것에 마음 두시지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서 역사하시면 다른 육의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는 않으세요. 근데 지금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누가 역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들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 건 아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광야교회 초대 광야교회에도 모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으로서 그죠? 있었는데 누가 다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그걸 설명해주면 대충 개념은 이해해요. 근데 신약에는 어떠냐? 안 나타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마음이라도 드려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기 전에 누가 다 해요? 내가 교회 다 세워갖고 뭐예요? 역사 해주세요. 이렇게 배워봐요.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역사해주세요. 라고 돼 있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의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친히 그분이 다 운행하시고 다 역사하시고 다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가운데서 개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만나거나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맡겨드리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요. 사실은 이달 말까지 뭔가 돈이 필요해서 뭔가 결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은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인정을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30일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30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닐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더 많이 예수님께 역사하시는 관계를 생각해보라. 그날 말까지 꼭 해야 돼. 그거 요건 해야 되는데 해서 탁 해서 집어넣었는데 부도가 나버려요. 안 넣었으면 돈이라도 남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가운데서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떤 문제가 만나거나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도 또한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왜? 내가 성전이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행할게. 그래야 너희가 아버지, 너희는 자녀로서의 관계에서 내가 알아서 운행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제적인 관계의 삶이 진짜 본질의 성전이요. 예배의 관계. 그거 없이 교회 난 예배당에 와서 형식을 갖춰서 뭘 했다라고 그게 예배라고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이 삶에서 관계가 안 되는데 나오면 가지가 떨어져서 밖에 저쪽에 말려 버려져 있는데 가수원 안에만 있다 그래서 그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죠. 안 되게 돼 있죠.
그거는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불살라버리게 돼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불살라버려요.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냐고,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람. 오전에 이 설교와 말씀을 드렸지만 중병이 걸려있는데 병 걸린 걸 몰라. 그리고 병 걸려있는지는 모르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뭐 봉사나 하려고 그런다. 아니야, 야야, 너 몸이나 좀 주세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건강해지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신경을 못 쓰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뭘 자꾸 크게 벌리려고 한다니까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자, 성전된 말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의 한 부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너희가 성전으로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요, 이거는 보나마나 뻔한 사실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연관되지 말라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는 육체를 얘기하다가 밑에는 뭘 얘기해요? 영을 얘기해요. 영을. 예. 영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다른 육적인 어떤 간음을 하지 않는 것과 또 내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것과 다 같은데 본질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라라는 거죠. 거룩하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해 두어라는 거죠. 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얘기할 때. 이해가 가세요? 종교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안 하고 뭐 계속 종교적인 뭔가를 하지만 그 안은 병들을 수 있었다. 건강한 게 그런 걸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음행하는 것은 내 몸으로 범죄하게 되잖아요. 다른 그렇죠? 예, 여자와 통관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영적인 성전인데, 실제로 성전인데 성전인 내가 세상 것을 짝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실제로 누구를 더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인 예수님을 더럽히게 되는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얘기한다. 이해가 가세요? 지금 우리의 육체잖아요. 육체로 실제로 간음하게 되면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살아가거나 세상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에 내가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실제로는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을 품고 있죠? 예수님의 지체죠?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지체인데 나는 간음한 몸으로 예수님께 붙어있게 돼요.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게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잘라내죠.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좀 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지 봅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똑같이 우리 20절이란 거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성자들아 너희의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세상과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말미암아 너희가 휘둘리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너희의 것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디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온 마음을 두라는 것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성령의 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를 가질까? 자, 맨 밑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3절을 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서로 붙어있게 만드는 것인데 로마서 5장 5절 밑에 끝에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을 맺게 만들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한 영을 이루게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때 실제로 예수님과 한 영의 관계를 이루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추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맨날 목욕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기쁜 겁니다. 이거. 건물 개념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런 것, 건물은 애전하게 신경, 아예 개념에 넣지 마세요. 아예 개념에 넣지 마세요.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순간순간 성전으로 쏟고 있죠. 나라니까요, 나. 그것 말고 나예요. 내 마음, 내 속,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신경은 나에게 지금 신경을 써야 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느냐가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이해가 가세요? 좀 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본능적으로 속아야 자꾸. 그래서 큰 교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속지 말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세상과 짝하고 있느냐? 어디에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느냐? 이 부분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프린트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하면서 설명드렸죠. 내가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께 관계가 없다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벌써 버려져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서 사랑의 관계로 붙어있게 만든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 관계로서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리 교회 나서 부르짖어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그건 사랑의 관계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희한하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응답 다 해주시고 들어주셨는데 근데 왜?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교회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참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더니 막 응답이 척척척 이루어져요. 막 사람이 막 줘. 그걸 우리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것과 관계없이 진짜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겠느냐는 거죠.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거지로 살았지만 행복했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환경이 자기를 어떻게 아직 우울하게 만들진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평생을 거지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눈을 떠도 누가 먼저? 예수님. 할렐루야. 많이 발전하셨죠, 여러분들이요? 예전에는 이 개념조차도 없었잖아요. 나무를 보면서도 우리는 나도 한번 단풍놀이 가야 돼,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보면서 뭐가 보여져요? 예수님을. 그게 깃들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삶.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실제로 바뀌어져 있는지를 보자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누가 나를 평가하든지, 내가 가진 스펙이나 배경이나 가진 전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내가 주눅들지 않아요. 누가 자꾸 의식이 돼요? 예수님만 의식이 돼 가잖아요. 권사님 맞죠? 점점 변화가고 있는 게 맞죠? 옛날에는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위축되고 막 거기에 막 비유 맞추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그건 다 육이에요. 육.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 누가 알아주면 돼요? 예수. 이걸 통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남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길하고 못 이를 걸어갈 수 있다. 못 이를.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가 왜 앞으로 나올 건데 왜 거기에 지금 자꾸 반향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왜 보려고 그럴까요? 지금 그만큼 지조가 없어요. 성도는 들고 막 화려해졌는데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이게 참 대단하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예수님을 향해 저렇게 목숨을 버리며 순교할 수 있을까? 부럽기만 한 거예요. 그게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안 되면 똑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평상시에 얼마나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되었느냐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느냐가 되면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와서 그런 부정하고 하라 그래도 기꺼이 고민이 안 돼요. 그렇지 뭐. 자연스러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일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평상시의 삶에 자연스러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땅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거기 가서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묘해요. 이 부분들. 오늘 성전이라는 개념을 깊이 있게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기타 다른 족속의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까지예요. 여기서는요. 예.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장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속자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와 또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출생이 가족으로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요. 네.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시대이겠죠. 예.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제 누구 하나로? 예수님 하나로. 너희가 혈통이 틀리고 가문이 틀리고 다 족보가 틀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한 가족이 되게 한다는 의미죠. 자, 구체적으로 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여러분 실제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이 중요하죠. 머릿돌부터 세우고 기초로 되잖아요. 건물을 세우는데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21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라는 건 각자 하나하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람들. 성전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다 나오네요 여기에. 그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또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뭐예요? 실질적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 무엇으로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또 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너희 각자가 다 성전인데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는 어떤 혈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검어든 희든 전혀 관계없어요. 가문과 학벌과 전혀 관계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전혀 관계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든 아무 관계없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체로,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관계를요. 붙어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를 이루어요? 사랑하는 관계로 한 가족이 되어져 가느니라. 이게 성전. 이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건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들. 건물을 어떻게 하면 찢어서 내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성전인데요? 예수님과 그들이 붙어있기만 하면 그 자체가 성전인데요. 집에서 인터넷에서 들으니까 그 소리는 아니에요. 예, 잘못해서 가면 또 그건 방종이 되죠. 회정은 있어요. 있는데 너무 많이 모아서 자꾸 많이 모이면 그걸 본능적으로 어디를 신경 써요? 건물 신경 쓰고 여기 돈 들어가 관리해야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경을 써요? 다른 거 신경 쓴다. 야, 우리 교회 건물이 이번에 디자인상을 받았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돈이 얼마나. 다 본능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관광고수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왜 그런 불필요한 요소를 주냐고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결해야 돼요. 음행하지 말아요.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 자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부정되게 만드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가족이라. 분명히 원어로 가보면요, 한 가족을 이룬다라는 게 2번 이상 이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며. 다 지금 관계 안에, 할렐루야,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사랑 안에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죠. 무엇으로요? 사랑하는 관계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예수님이 이게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의 모든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가셨는지를 말씀하는 장면이라는 게, 기도하는 장면이라니까요. 보고서로. 그러니까 보세요. 예.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로 무엇이에요? 한 가족을 이루어,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을 이룬 가운데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그 가족의 초청이 돼요. 한 가족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서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돌파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무엇으로 마감이 돼야 돼요? 사랑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그러면 병 고쳐주는 거, 예수님 그러면 돈 주시는 거, 예수님 그러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였는데, 그거 본질적인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예수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그냥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져야 돼요. 좀 더 이해가 가세요?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위에 아까 에베소서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신경 써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뭐 하니까요?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활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건물과 건물들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예요? 나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안에 붙어있는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하나님은 영이세요? 진리, 예수 영이신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영 누구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관계 안에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공부,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제약을 다 파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자유로 우리는 방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죠. 많은 걸 자유함으로 뭘 할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스스로 나 스스로를 치고 복종해서 어디요? 더 많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대로 달려가는 그곳에 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다 빼고 우리가 10년을 살아도 10년 내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간다면 되겠죠. 100년을 사는데도 예수님을 목적하는 시간은 1년도 안 된다면 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그러면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내가 성전이구나. 그게 온전한 예배구나. 이것을 돌파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